예, 오늘 전교인 야외 떠납니다. 좋죠? 안 좋아요? 전 좋아요. 네. 그런데 마음 콩밭에 뭐 어디 나가는 거에 그런 거에 두지 마시고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은혜를 받고 가야 안전하고 즐겁고 기쁘게 유쾌하게 잘 다녀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을 본문에서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기회. 한 번 더 시작! 마지막 기회! 아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하나님도 확실하게 열려서 하나님의 그 하나신 한없는 그분의 지혜와 사랑 그리고 은혜와 능력과 복,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가 함께 전달되고 우리 10년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의로움에 자아도취되어 있는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 향해 이야기하신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원치 않는 갑작스러운 불행이나 재수 옴붙었다라는 속된 말이 그런 말 있죠? 그런 일을 당하게 돼요. 갑작스러운 사고나 아니면 다치거나 아니면 원치 않는 병에 걸리거나 심지어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저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몇십 년 전에도 그랬고 몇백 년 전에도 그랬고 심지어 2000년 전 예수님 계실 때도 이런 말들은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똑같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재난과 재앙과 사고와 사건으로 인해서 불행한 일을 겪고 사고를 당하고 아프고 다치고 병들고 죽고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그러는 줄 아냐? 아니야. 지금 살아있는 너희들도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똑같아. 하지만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에 비추어 볼 때 바로 이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이 바로 이 사고를 당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 사고를 이 사람이 당하게끔 하신 거야. 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그림을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퍼즐 맞추면 머리 좋아진다는 이야기 들으셨나요? 퍼즐 잘 맞춰. 저는 우리 애기들이 어릴 때 지금보다 더 애기였을 때 머리가 똑똑한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갖고 흑백 모비를 달아주고 기억나세요? 흑백 모비를 달아주고 블럭 놀이 막 장난감 사주고 그리고 또 퍼즐 막 사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퍼즐이 처음에 한 5피스, 10피스 그렇게 시작하다가 점점 커지면 한쪽 벽을 다 채울 만큼 어마어마한 작품이 되죠. 멋진 작품을 퍼즐로 만든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그 중에 끄트머리라도 한 조각, 두 조각이 떨어져 있어 봐요. 완성됐다 할 수 있을까요? 미완의 작품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바로 이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 사고를 당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조각이기 때문에 당하게 된 것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네가 살아있다고 해서 네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네가 이 일을 피했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더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야.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조각에 너는 저 조각이고 이 사람은 이 조각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 모든 지금 살아있는 너희들이 지금 살아있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의도적으로 저질렀던 모르고 했던 간에 그 모든 실수와 잘못과 허물 크고 작은 모든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여 금생과 내생에 모두 성공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없으면 다 망한다.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하셨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은
부활이 없으면 다 망한다 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촉구하시죠. 왜 그랬어요? 회개는 믿음을 통한 감동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막 감동적인 게 보잖아요. 감동적인 걸 보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배꼽 빠지게 웃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막 감동이 돼갖고 막 눈물이 흘러요. 그 눈물 흐르는 걸 딱 보고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나이 들었네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아, 감동받았구나. 뭘? 이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나타난 결과가 같이 눈물을 흘리는 이 현상이잖아요. 회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싹 튼 거예요. 조그마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이 딱 생기니까 아, 내가 이게 잘못이네, 죄네, 아, 이래서 안 되는 거네, 이런 걸 깨달아지게 되고 이 믿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위가 뭐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회개는 믿음을 통한 감동의 결과라는 거예요. 회개는 깊은 믿음, 의심 없는 확실한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 믿음은 실존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난 이후에야 비로소 확실한 믿음, 부활의 확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의 코어가 중심이 부활의 믿음이 심겨지고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마지막 때는 내가 반드시 부활하고 승리를 쟁취하게 된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핵심에 부활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눈도 못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사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아멘. 이 말씀 나타난 건 뭡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부활하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이다. 할렐루야. 네. 이 믿음이다. 사실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고 하는 게 공부 잘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가족 꾸리고 돈 잘 벌고 뭐 이런 걸 위해서라면 뭐예요? 차라리 다른 데 가지.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고 공부하러 가고 더 하러 가고 이 시간에 일하러 가서 돈 더 벌고 그런 게 더 빠른 거지. 더 확실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는 것은요 뭐예요?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쟁취하고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사실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희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뚜렷하게 하고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확실한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깊은 믿음, 큰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온전한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모든 믿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부활. 뭐라고요? 부활이. 이 믿음의 중심에 부활이 존재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현실이 되어 부활을 통하여 내 생과 이 생에서 모두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해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럼 언제 회개해야 될까요? 언제 확실한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네, 바로 지금. 지금이 믿음을 가져야 될 때고 지금이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확실한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요? 나중은 늦어요. 나중에요? 나중은 기회조차 박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회를 포기해버린다면 들어오라겠죠. 근데 기회를 박탈당해요.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박탈당한 다음에 그걸 그렇게 갖고 싶어도 다시금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다가오는 시기가 이르면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재난과 재해를 당합니다. 불행한 일을 당합니다. 아픕니다. 많은 유연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때 되면 다 알게 돼요.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구나 라는 것을 다 알게 돼요. 누가 지적하고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이건 내가 잘못해서, 이건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는 걸 다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때 되면 뭐예요? 사람이 인지상정, 뭐예요? 잘못한 걸 뉘우치고 깨닫고 똑같이 안 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되면 사람들이 이 잘못이라는 걸 다 뉘우치고 알고 있으면서도 뭐예요? 회개하지 않게 돼요. 아니, 회개를 못하게 돼요. 회개라고 표현했지만 이걸 믿음이란 말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못하게 됩니다. 믿을 기회조차 생겨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없도록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버렸거든요. 묶어버렸어요. 더 이상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이 사람들의 마음을, 귀를, 눈을 다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해 이 큰 재앙과 재난과 고통과 질병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생기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지, 회개하고 뉘우치고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각각 알맞은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더라.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속에 무상하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않는다는 거예요. 억지로 모든 힘을 다해서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강팍해졌을까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닫아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아멘 안 해요? 난 그 모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마음을, 생각을 딴 데 두지 마세요. 예배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시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요.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아멘. 반대로 좋지 않은 사람, 좋지 않은 관계는 끊고 정리해버릴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아멘.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셨던 이 수많은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단단히 붙잡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회들을 놓쳤어 봐요. 안 잡았어 봐요. 그럼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해.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 모든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알맞은 때 단단히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회는 다 이렇게 단단히 붙잡았으면서 어째서 하나님이 주신 회개할 기회를 잡지 않고 있는 겁니까? 어째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붙잡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에게 이런 기회의 문이 화요일 열려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기회의 문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작스럽게 닫혀버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우리 인생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갑자기 끝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되고, 그러니 지금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인생을 망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수많은 계략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계략들 가운데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뭐냐? 바로 미루는 거예요. 뭐라고요? 미루는 거. 게으름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해야 되는 거, 오늘 해야 되는 걸 뒤로 미루는 거예요. 나중으로, 내일로 미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반드시 해야 될 것들도 하지 못해서 인생 망하게 하는 게 사탄 마귀의 계략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이 계략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쓰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걸 똑같이 씁니다.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지금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회개해야지 라는 생각은 들어요. 감동은 받아요. 근데 언제부터 하려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가운데? 내일부터 하지. 다음에 하지. 조금 더 모아갖고 그냥 통틀어서 한번 하지. 미루게 만든 것 사탄의 계략입니다. 믿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이 아니라 내일부터 믿으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되 내일부터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되 그것도 내일부터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일부터. 예배 드리는 것도 내일부터, 봉사도, 섬김도, 전도하는 것도, 사랑의 나눔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오늘 말고 내일부터 하라고. 오늘 세상이 망하냐? 아니잖냐? 내일부터 하라는 거야. 이따가 밥 먹고 오후부터 하라는 거야. 지금 당장 말고 조금 있다가, 1시간 반 있다가, 30분만 있다가, 10분만 있다가, 5분만 있다가, 1분만 있다가 하라는 거야. 계속 나중에. 조금만 더 있다가.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 확실한 믿음, 부활의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의 계략임을 반드시 파악하시고 물리치고, 지금 해야 될 것은 지금, 오늘 해야 될 것은 오늘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기가 어떤 시기일 것 같습니까? 바로 마지막 시기입니다. 마지막 기회의 시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농장 주인이 나와요. 이 농장 주인이 벅찬 기대와 희망을 품고서 자기에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큰 농장을 만들고 꾸며서 이제 열매를 기다렸습니다. 당장 나무 심는다고 당장 안 되죠? 몇 년 지나야 됩니다. 지났습니다. 이젠 드디어 열매가 열 때가 됐지 싶어서 농장에 가서 열매를 찾았으나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실망했어요. 그리고 한 해를 더 기다려서 열매를 얻으러 갔더니만 또 열매가 없어요. 농장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또 실망했어요. 그래서 한 해를 더 기다렸어요. 농장 주인이 열매를 가지고 갔는데 열매가 이번에는 또 없어요. 그래서 농장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그냥 이거 불도저로 그냥 농장 싹 다 밀어버리고 나무 심은 거 다 뽑아버리고 새로운 거 심어야지. 이걸 화가 나고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있으니까 농장 일을 맡아서 하던 사람이 관리인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딱 한 해만 더, 지금까지 나무 심어놓고 많은 돈 들여놓고 몇 년 기다렸다가 3년을 더 기다렸지 않습니까? 이미 이렇게 거의 10년 정도를 기다리셨는데 하나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만 더 기다려 보시면 제가 열심히, 이전보다 더 열심히 성실껏 잘 보살펴 볼게요. 그때 가서 열매를 얻지 못하면 그때 가서 밀어버리셔도 더 이상 저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한 해만, 마지막으로 딱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본문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2장 13장이죠. 13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보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교육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많은 열매가 열리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식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기는 마지막 기회의 시기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마지막 한 해에 해당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기에도 회개하지 않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결국은 극심한 재난과 재앙을 당할지라도 결코 회개하고 결코 믿음을 가질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을 바로 지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확실한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기회가 있는 지금 그 확실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 지금이 바로 마지막 기회의 때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귀하고 보배로운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간절히 주님께 부탁하여 마지막 1년만 더 봐달라고 해서 생겨난 은혜의 때이고 마지막 기회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더 이상 미루지 말게 하소서. 부활의 믿음 가질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에 확실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더 이상 미루지 말게 하옵소서. 성령님 더 큰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